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어서 갑니다. 그러다가 여리고성이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게 했습니다. 1회째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이 나라를 살리자 이란 뜻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것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광화문에 있는 교보 빌딩 앞에서 모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행진에 들어갑니다. 행진은 청와대를 돌면서 해야 하는데 청와대를 돌 수가 없으니까 청와대 앞에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것이고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진은 믿음의 행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순종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 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잘못된 공산주의의 영이 다 떠나기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행진할 것입니다. 함성과 함께 공산주의 영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부르심을 받은 이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해파시켜서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북한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남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이 나라를 침투했고 너무나 편만해버렸습니다. 그래 공산주의 영, 속이는 영, 또 공산주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살인의 영입니다.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나라는 죽음이 그 나라를 덮쳤습니다. 독수리가 날게 된 것입니다. 스탈린은 소련에서 1억을 죽였습니다. 모태통은 6,300만을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굶겨 죽이고 6.25 때 죽이고 집단 수용소에 거기다 가둬놓고 죽이고 지금은 북한은 전 국토가 수용소라 가히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은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이 나라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인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또 분리와 싸움의 영, 노사를 투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노사병에 걸려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어머니파, 아버지파, 자식들이 서로 나누어서 싸운다면 이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버지 권위 아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듯이 기업이 한 가정입니다. 노조가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잘 되게 할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싸우게 만들 것인가 해서 노조가 들어가면 기업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영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유물론입니다. 인간을 물질 개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적이고 없는 사람은 동지다. 그 말이 맞습니까? 부자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의 가치를 물질로 보고 갈라놓고 싸우게 하는 것. 공산주의의 수단은 무엇이냐? 미움과 증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것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투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같이 여기고 나눌 줄 알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께 순종하듯이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기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말 서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면 우리 경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치도 교육도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의 행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가 매일 한 바퀴씩 돌려고 합니다.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이 행진의 맨 앞에는 피파르, 양의 뿔로 된 나팔, 이것을 불고 거기에 트럼펫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도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진은 십자가의 행진입니다. 원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없으니까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렬이 따라갈 것입니다. 이 행렬을 하면서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이 소리 질러라 할 때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라 말씀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민족이 그 가나안 땅, 부르심을 이룬 킹덤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잘못된 영에 의한 것들, 이것이 다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공산주의 영이 이 정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연방제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적화돼 버리죠. 그 과정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는 종전선언. 종전선언 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유엔사가 해체됩니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 체결. 지금 우리는 휴전이 아닙니까? 휴전은 전쟁 중이라는 뜻이죠. 전쟁하다가 잠깐 쉰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평화 하면은 전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군대도 줄여야 하는데 애국 군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발표했다. 철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럴까요? 베트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협정 체결하고 철수했지 않습니까? 철수하고 나서 베트남에 1000만 내지 1800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적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하면 어떤 일이 오죠? 연방제 통일. 이것은 18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했던 사항 아닙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때 이 세계가 5분의 3이 적화됐습니다. 뭘로 됐죠? 주로 연방제 통해서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적화됩니다. 이거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 행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이 행진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에 붙였으니 이스라엘 손에 저 가나안 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이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빛으로 소금으로 본을 보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정교 분리 정책. 정치는 정치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 물론 교회 기도하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내려옵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킹덤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오직 주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족속들을 돌아오게 해서 킹덤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은혜의 행진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완전히 이런 데서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은 이 정부가 물러갈 때까지
이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만약 7일간 동안에 물러가지 않는다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행진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입니다.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재앙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땅을 고쳐주신 분, 이 나라를 고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 행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국가적인 죄, 정치가들의 죄, 국회의 죄, 교회의 죄, 이런 죄를 동일시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짊어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의로우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듯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민족의 죄, 저 북한의 죄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게 나의 죄라고.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을 동일시 회개라고 말합니다. 동일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응답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구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다 모이십시오. 많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 소식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다 모이겠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명은 처음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모일 때 날마다 더해질 겁니다. 특히 전국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나라 사랑하면서 밤잠을 못 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자. 나라를 살리자. 이것이 시대 정신 아닙니까? 국민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국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850만 정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그분들도 거기서 기도할 것이고 올 수 있는 분들은 올 것입니다. 함께 나라를 살립시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일어나십시오. 모입시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소가 허락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늦었습니다. 이제 장소가 허락되었습니다. 모이십시오.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교보 빌딩 앞에서 우리는 모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행진을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청와대 둘러싸고 청와대를 돌면서 행진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서 청와대 앞에서 행진합니다. 우리는 법을 지킬 것입니다. 인도로 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진 시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특히 공산주의 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파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모입시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거기가 킹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킹덤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킹덤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각 분야가 교육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안보도 모든 영역이 킹덤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믿으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행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입시다. 우리가 다 모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1000만 명 이상이 모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모일지 그 이하가 모일지 소수가 모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해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많이 모일 겁니다. 날짜가 갈수록 더 모일 겁니다. 어떤 통계는 국민의 83%가 보수라고 합니다. 그 통계를 찾으려고 제가 통계 말한 분들에게 그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83% 보수가 물에 잠겨 있듯이 잠겨 있습니다. 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수면에 올라오듯이 모일 겁니다. 전국에서 모여올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다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외칩시다. 말씀의 선포 이 행진입니다. 선포한 말씀이요 이루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이 나라의 악한 모든 정권은 무너져라. 악한 정권은 무너져라. 저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훌륭하다고요? 김정은이가 훌륭합니까? 저 살인마가?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방이요? 수백 발을 쏴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 인간입니까? 자기 친형을 독살시켰어요.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 나라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을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것이 정입니까? 그것이 의예요? 양심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동네 반장을 시켜도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정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로 한 사람을 뽑은 것이 대통령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대로 통치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서 통치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대로 합니까? 이번에 NLP 여기에는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8월 7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어요. 거기에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에서 사상, 종교, 동성애, 성소수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산주의가 나쁘다 하면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김정은 환영대회 한다고 지금 광화문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분명히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경찰이 잡아가지도 않아요. 이 나라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종교차별. 예수님만이 권위주의시다. 유일한 권위주의시다. 전하면 범법자가 돼요.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해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권위주의시에요. 또 이단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도 범법자가 돼요. 이단이 마음 놓고 마음대로 지금 할 판이에요. 성소수, 동성애. 동성애자를 만약 동성애자가 와서 내가 결혼을 하는데 아들이 와서 말하기를 며느리 될 사람이 저 남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충격받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 옳은가요? 이건 막아야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그들도 우리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NLP 거기에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나 지금 국회에 통과시켜서 입법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회 통과시키려고 5번이나 시도했죠. 뜨시는 분들에 의해서 간식을 박았어요. 이제는 국무회에서 통과해버리고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있는 사람 다 모이십시오. 이거 고쳐야 하죠. 그래서 서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1200만 서명. 이런 거 다 고치자.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날 평양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에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항복서에 사인한 거나 유사한 거예요. 합의서 내용 읽어보십니까? NLL을 평화소역으로. 그래가지고 북한의 함정이 우리 인천 앞바다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피로 지켰던 그 NLL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수도권 방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살죠. 서울에 1000만, 경기도에 1500만. 절반이 수도권에 있어요. 이제 방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20km, 40km 휴전선에서 그 안에는 공중정찰 못한다. 북한이 움직이는 걸 봐야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방어지 않습니까? 북한은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럼 공격을 하려고 하면 공중정찰을 해야 그걸 파악을 하고 대비하죠. 근데 이제는 소경이에요.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피 옮겨버리고 지뢰 걷어버리고 군사훈련도 못하게 하고 북한은 군사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천사들입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600번 넘게 남북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나라를 뭘 믿고 하는 겁니까? 그런 나라, 김정은이 같은 사람을 존경한다고요? 훌륭하다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신문이 나온 거 보면은 김정은이가 오면은 우리 국민이 쌍수로 환영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누가 쌍수로 해야 환영해요? 저런 살인말을, 저런 거짓말을. 핵은 뭐 때문에 개발한 겁니까? 핵을 가지고 미국 공격할까요? 못해요. 핵 보유국으로 남으려고 그래요. 보유국으로 남아서 미국하고 협상을 벌일 거예요. 불가침 조약. 서로 핵 공격하지 말자. 그럼 미국은 동의하기가 쉽죠. 그러면 핵 뭐 했어요? 우리나라에게 사용하려고. 핵을 사용하지도 않고 협박할 거예요. 전쟁이냐? 아니면 연방제냐? 연방제 통일이야. 하면은 많은 국민이 전쟁보다 연방제가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언론들이 중심이 되고 앞장서서 난리를 치를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척화돼 버려요. 척화되면 국민의 절반 정도가 죽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잔악한 것이 북한이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3대째 죽였어요. 길바닥에 사람 깔아놓고 탱크로 밀어버렸어요. 이것이 북한이에요. 이런 데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인터뷰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태영호 공사보다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왜 탈북을 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사업의 귀재래요. 사업을 잘한대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벤츠 승용차를 300대를 김정은에게 드렸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그 백두혈통에 들어오게 했대요. 백두혈통은 김일성 3대 그들이 백두혈통 아닙니까? 그런데 백두혈통에 가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가는 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경마장을 가자고 그러더래요. 경마장을 갔는데 경마장에 김정은이가 나타나니까 거기서 간부가 브리핑을 한 거예요. 브리핑을 듣던 김정은이가 뭔가 마음에 안 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가더래요. 가더니 다시 돌아오더래요. 돌아와서 뺨을 내쳐버리고 계급장,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뜯어버리더래요. 그러더니 경호원에게 쏴버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쏴 죽여버리더래요. 그가 물건입니까? 그가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뭐라고 쏴버려. 이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언젠가 나도 저렇게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극비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한국에 오겠다고 발도 못 디디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정권은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 평화, 거짓 협력, 평화 협력이라고요? 김정은이가 올바른 사람이고 가치관이 올바르고 그런다면 왜 반대합니까? 환영하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정권은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7일간 하는데 이 정부가 퇴진하지 않겠다. 그러면 할 때까지 해야죠.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몰라요. 누가 시간이 남아서 합니까? 이런 것을 취미 삼아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나라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다 모여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함께 행진합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긴다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행하자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 새로운 봄이 오도록, 킹덤의 나라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청와대 앞을 돌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